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한 저를 또 설교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징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선교, 그리고 봉사, 섬김, 헌신,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관상교회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늘의 관상교회가 있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의 헌신, 수고를 빼놓고는 아마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도회가 어떻게 조직이 됐는가 한번 이런 역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전도회를 왜 조직을 했느냐 봤더니 이거예요. 여전도회에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도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전도회가 조직되어지는 목적, 우리 관상교회에 여전도회가 있는데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조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총회 여전도회 헌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전도회 헌장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봉사, 그 다음에 섬김, 헌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고 그리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조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최초로 이제 선교사로 입국을 하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후로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에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1890년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한 140년 정도 되는 역사죠.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때에 특출나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선교를 했던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록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할머니하고 관우물골에 사는 신씨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가 열심히 전도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조선 땅에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여성들이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법 아닌 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함부로 외출도 할 수 없었고 사람도 만날 수 없었는데, 애외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할머니들은 누구를 만나도 관계가 안 됐습니다. 할머니들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법으로 조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헤론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웠던 이 할머니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그 다음에 헤론 선교사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했던 그 신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신씨라고 하는 이분은 헤론 선교사의 부인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접하고 신실한 교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여학교에서 첫 번째 한국인 교감이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신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기독교 여성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총회가 정한 오늘 여전도회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여전도회가 조직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1898년도에 평양의 널다리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여성도였던 신반석과 김정선 씨라고 하는 분이 63명의 여자 성도들과 함께 여전도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도회 조직이 뭐였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 우리 선교하자, 우리 봉사하자, 우리 섬기자, 우리 헌신하자, 이런 것으로 여전도회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도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1898년도입니다. 1898년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역사도 정말로 믿음 좋았던 경건한 여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라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정말 힘든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믿음의 가문을 세운 무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바울을 도왔던 정말 여인 베베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경건은 뭘까요? 이런 믿음의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갔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은 뭐냐? 오늘 저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의 유익함이 뭐냐?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함이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 되셔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 첫 번째입니다. 경건은 뭐냐? 국어 사전을 보니까 경건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즉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경건한 것을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또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서 참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경건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데 경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요, 우리 스스로는 경건해질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이 목소리를 얌전하게 내고 그 다음에 얌전하게 걸어다니고 목소리가 그냥 아주 걸걸하고 할렐루야 이런 게 경건이냐?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경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거룩한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만이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겉사람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영생의 싹이 트고 그 싹이 점점 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뭐냐? 말의 훈련을 받고 말을 잘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 우리 엄마들에게 한번 물어보게,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다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죠? 군대를 보내보신 분도 계시고 군대를 아직 안 보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우리 엄마들이 아들들을 제일 안쓰러워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아들 군대 보낼 때, 그것도 큰아들 군대 보낼 때, 저도요, 제 큰아들이 군대 갈 때요, 제가 큰아들 군대 딱 보내놓고요 오면서요 울었어요.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요, 이 아들들이 다 머리를 짧게 깎고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될 때 제일 암스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입대를 했어요. 아들이 이제 입대를,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3,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옷이 날아오잖아요. 소포 옷인데 날아오면 또 그거 붙들고 막 우는 겁니다. 이 녀석이 지금 밥은 잘 먹고 있냐, 훈련은 잘 받고 있냐, 지금 뭐 이렇게 대장한테 혹시 얻어맞지는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또 그 옷을 붙들고 또 막 웁니다. 근데요, 군대 간 아들이요, 군대에 가가지고 맨 먼저 훈련하는 것이 뭔 줄 아신가요? 말을 훈련해요. 말. 딱 교관들이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인이 아니고 군인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말은 다 나 까로 끝난다. 다 까. 다 까로 다 끝납니다. 다 까로. 이것부터 해요. 다른 것 안 합니다. 뭐 제식 훈련, 뭐 앞으로가 뒤로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맨 먼저 하는 것은 뭐냐? 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 나 까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군대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제 신병이 딱 입대를 했는데 교관이 이제 신병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인이 아니다. 지금부터 사회에서 뜨는 다 말투는 버리고 이제 너희들은 군인다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말의 끝에는 다나 까로 끝난다. 이러면서 교관이 신병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알았나? 그러니까 신병들이 그랬대요. 다로 끝나는 줄 알고 알았다 그랬대요. 알았다. 그러니까 이 교관이 황당하잖아요. 야, 이 녀석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다 하나 까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다니까 그랬대요. 알았다니까. 군인들이, 이 신병들이 알았다니까.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이제 신병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곳을 간 겁니다. 근데 이 신병이 어디로 배정을 받았냐면 취사병이 된 거예요. 취사병.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밥을 제대로 본인이 먹는 게 아니고 떠서 준 겁니다. 배식을 해주는데 마침 그날 사단장님이 이제 병사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있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사병들이 식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식판을 들고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밥을 푸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밥을 퍼주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병이 사단장 별 2개가 딱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소에서 배웠던 그 말, 다나 까로 끝나는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랬대요. 사단장이 보고 있으니까 더 줄까? 더 줄까? 여러분, 이렇게 입대를 하면은요, 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의 훈련을. 왜 그런 줄 아신가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똑같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사회에 있을 때 나와 군인으로 있을 때 나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같지만 예수 믿는 후에 우리는 뭘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성도가 되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구 엄마 뭐 어디에서 왔으면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 가장 가까운 어디 마을에 있으면 누구 댁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신분이요 성도로 바뀌었고요,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5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성도답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은 교사가 어떤 학생을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면 정말로 그 학생은요 우수한 아이가 된대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자신에게도 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그 설교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아빠 나하고 놀아줘. 막 그 설교 뒤에 토요일 날 목사님들은 상당히 긴장하거든요.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에게 아빠 놀아줘. 막 그러고 방해를 하니까 야, 저 가서 놀아라. 아빠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기 가서 놀아라. 근데 또 갔다가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막 그런 거야. 아빠 놀아줘.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이게 좀 올라온 거예요. 좀 올라와가지고 야 임마,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 설교 준비 끝나고 놀아줄 테니까 밖에 나가 놀라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나름대로 화가 나가지고 문을 꽉 닫고 나가면서 그 아들이 아빠에게 그랬대요. 에이씨, 설교도 띄게 못하면서 설교도 띄게 못하면서 소리만 친다고 막 아들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죽 써버렸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말에는요 애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여러분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혜영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최고라고 그러면은요 최고의 목사님이 되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교회를 보면은요 목사님 설교도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안 된다고 그러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말 때문에 시끄러워지잖아요. 말 때문에. 아마 관상교회는 좋은 교회여가지고
그러실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시끄러진 원인 중에 하나가요, 말 때문에. 또한 말 때문에 정리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말을 절제하시고 말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칭찬하고 세워지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 말을 막 함부로 그러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경건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요, 말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의 훈련을 하는 사람. 말로 세워주고, 말로 칭찬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말을 잘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건해지려면, 말의 훈련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해지려면요, 연습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연습하시고, 경건해지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연단하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경건은 뭐냐? 경건, 제가 준비하는 말은 많이 있는데 지금이 한참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을 봤더니 딱 40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3시 10분까지 마칠게요. 목사님 설교는 짧죠. 근데 제가 강사로 왔는데 30분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딱 3시 10분까지 제가 마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졸지 마시고 잘 좀 들어주시라. 졸지 마시고. 경건은 뭐냐? 목회자와 공감하고 이해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경건이 그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목회자의 말에 순복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지도자인 목회자의 말을 따라줄 때 지도가 가능한 거죠. 리더가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이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고 직분자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흠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공감해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 공감해 주시는 것.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생 자기 때문에 고생한 할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너무너무. 정말 자기같이 못난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만 고생한 그 자기 아내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내를 위로해 주고 싶어가지고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평소에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이 말이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 여러분, 말도요 평소에 해봐야 말이 나와요. 사랑한다고,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봐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입에서 막 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삼행시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무슨 말 그랬대? 내가 삼행시로 말을 할게. 삼행시로 내가 내 마음을 전하게 좀 받아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삼행시의 시제가 사이다. 사이다. 내가 오늘 사이다라고 하는 이 시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할 때니까 받아주라. 그러면서 운을 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평생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할머니가 이상한데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랬대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니, 너무너무 흉측한 거예요. 흉측한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좀 팩 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많고 꼭 참아가지고 다음 하니까 또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생명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할머니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것 있냐고, 생전 안 하던 짓을 그렇게 하냐고, 미쳐도 좋게 미쳐야지 막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완전 기분이 팩 상한 거, 완전히 상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다뻥이야 그랬대요. 다뻥이야. 열받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여러분,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면 이해하게 되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나요, 이 시대는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감해주는 사람.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에 공감을 안 해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면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성질 났겠다고,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뭐 대화가 되죠.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 산 쳐다보고 엉뚱한 소리 나고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그 목회에 공감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시험이 올 수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다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 힘이 들지만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그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33살에요 완도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 제법 규모가 있었던 교회에서 33살에. 그 전사님 여기 계시죠? 전사님 지금 몇 살이시죠? 42살이죠. 내가 33살에 단독 목회 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지금 33살의 목사님을 보면은요, 내가 저 나이에 가서 내가 목회를 했다, 아찔합니다. 그때는 막 못 모르고 했었는데 지금 그 젊은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내가 저 나이에 내가 거기에서 내가 목회를 했는데, 이 생각이 들면 아찔합니다. 근데요, 저는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공감해 주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요, 전도하자고 그러면 전도하고요, 우리 열심히 봉사하자고 그러면 막 봉사하고요, 성도들이 막 공감해 주니까 전혀 교인들하고 세대 차이 느끼지 않고 내가 목회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공감해 주고 함께 해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 마찬가지예요. 공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해야 되느냐? 경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경건함은 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절제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환상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온 식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관상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회 설립 목적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목적대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환상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경건함을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